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인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속상한 일을 당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꾹 참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도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속상한 일 만났으니까 내 이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담아두며 이거를 참 좋은 방법으로 해소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냥 욱한 승질을 가지고 일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이것저것 싫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예수가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분파로 나누어져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이 송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는 오래 참는 이 참음에 대한 인내가 매우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책은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여러 가지 덕목들이 쭉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 참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은 5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분을 다스리는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말미에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참음, 다스림에 대한 얘기들을 3번에서 4번 정도로 말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래 참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합당한 삶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뭐냐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하고, 두 번째가 지난 수요일 날 강의했던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개개인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오래 참는, 인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욱하고 소리 지르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감정 싸움을 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큰 갈등이 생기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들이받고 소리 지르게 되면 결국은 직장에서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매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 별 사람이 다 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느긋한 사람도, 깐깐하게 구는 사람도, 아주 별 사람들이 다 올 텐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툭툭 여러분들이 감정 섞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장 얼마 가지 않아서 적자투성이가 돼가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 모두가 망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젊은 청년들을, 젊은 부부들을 지도하는 청년 부부반을 담당했고, 또 하나 그 반대가 되는 이 어르신들,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이들을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일을 저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 안에는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서울의 큰 구이기 때문에 뭐 아주 서울 대학을 대학 교수로서 아주 정년을 퇴임하신 그 아주 불치익하신 그런 막 학식이 있는 분부터 해서, 또 여러분 알죠? 동아그룹의 회장님과 그 어머님도 있었고, 하여튼 뭐 재벌도 있었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분들의 이 삶을 가만히 보면 인생살이도 괜찮게 아주 잘 살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이라든가 삶의 모든 부분이 아주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중에 또는 이게 강의하는 중에 제가 이런 분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셨는데 성공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은 물론 나오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참아야지요. 참아야지요.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교수도 참아야 되지. 사업의 큰 이 대기업의 그 사모님도 말하기를 참아야지요. 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참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더욱더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원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하신 목사님들을, 이분들을 종종 배워서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또 이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간증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현역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고 이 교회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교회가 부흥했던 그 비결들을 물어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별사람 다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성격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욱하고 소리 지르고 저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참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요. 두 번째가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밝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소리를 벅벅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요구가 있으면 그래 따뜻하게 품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들을 여러분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에 여러분 덕목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늘 본문 말씀 오래 참음으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 오래 참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보세요. 환경 어떤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특별히 뭐 안 좋은 일이겠죠. 이렇게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견디어내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내가 어떤 일을 하나 가는데 아주 못된 인간을 만났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이것이야말로 꾸준히 견디는 것이야말로 이것을 우리는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데 분노와 복수심이 없이 악과 해함과 도발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거, 해함과 이 도발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욱하는 거, 막 소리지고 싶은 거 한마디 나도 인간인데 나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사람, 화가 잔뜩 난 감정을 잘 참아내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참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와 냉소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래 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하는데, 그 옛날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재를 뽑을 때 인재 등용의 원칙 6가지를 제시했어요. 얼굴이 잘났다고 뽑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얼른 뽑게 되면 아주 그 사람이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재를 뽑을 때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리가 인재 발탁의 육현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을 발탁할 때 그 선발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가 낙입니다. 여러분, 즐길 낙이죠.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데, 이 즐거울 때 이 즐거움에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얼마만큼 다스리느냐. 그냥 이 즐거운 시간을 만나니까 그냥 완전히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뭐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람 안 된다.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즐거울 때. 그럼 두 번째, 희락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서 그가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쁘지만 다른 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을 자제할 수가 있는,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올해 인삼 농사를 지었는데 인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주 막 굉장히 좋은 막 알이 굵고, 그래서 가격을 아주 좋게 받았습니다.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웃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인삼을 캤는데 보니까 인삼이 자라. 그리고 인삼값이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나는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적게 받았어. 나는 기쁘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을 보니까, 여러분, 옆집의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기쁜 것을 내가 한없이 기뻐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자기의 기쁨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고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서 그 괴로움을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얼마만큼 잘 견뎌내는지, 얼마만큼 잘 삭혀내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공입니다. 공포지요. 두려워할 것이죠. 공포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고서 얼마나 두려움을 잘 이겨내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때, 공포에 떨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인데, 선거철 때 혹시 자기가 열세에 놓였다라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막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막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공포가 몰려드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큰 망신이지?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공포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흥분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를 잘 견뎌내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비입니다. 이것은 슬픔 비자지요. 여러분, 사람을 슬프게 하고서 얼마나 슬픔을 잘 삭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성내게 하고 나서 얼마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이 원칙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을 희노애락의 자극에 쉽사리 이 자기의 감정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일꾼, 이 사람을 인재로, 일꾼으로 등재해야 되야지만이 좋은 일꾼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에, 그러니까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슬픔, 그러니까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쉽사리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맡은 일에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재로 등용하고, 감정을 쉽사리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꾼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재 발탁의 육합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집사로서의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듬직하게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는 사람인가? 가벼운 사람인가? 묵직한 사람인가? 중심을 지키는 사람인가?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여 인물이 되죠. 잘 참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이고,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문제의 인물입니다. 뭐라고요? 잘 참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인데 참지 못하는 사람, 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 일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참아야 됩니다. 성질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돼요. 우리의 성질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욱하고 일어나는 분노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지 못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고 3차 세계대전이 나고요. 참는 것을 못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차를 타더라도 보통 열차를 못 타고 급행 열차 아니면 초특급 열차를 타야 됩니다. 답답해서 못 가. 꼭 KTX를 타야 돼. 중국의 만반디라는 사람들이, 중국에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느긋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막 130, 140, 160, 200km를 놓고서 막 달리는 것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 땅덩어리는 요만한데 갈 땅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빨리 달려, 저렇게 급히 몰아.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비웃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민족성을 꼬집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붙여도 보통 우편이 아니라 뭐죠? 빠른 우편. 그죠? 여러분,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20분 설교를 해야지 좋은 설교인데 꼭 30분을 넘는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 설교를 1시간 안에,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이 넘으면 보따리를 싸야 될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급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야 만족하고, 예배도 우리가 1시간 안에 깡통하게 끝나야지만이 은혜롭고 복 있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산장로교에 와서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말하셨죠? 목사님, 설교 일찍 끝내주세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일찍 끝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급해요. 1시간을 넘으면 벌써 저기서 막 일어나,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가서 막 가.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좀 오래 참고,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십니다.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채찍을 때리십니까? 그 채찍에다가, 가죽 채찍에다가 거기다 납을 달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때리게 되면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돋고 그다음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채찍을 맞음에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로마 군병들이 비웃으면서 어떡합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푹 쓰셨더니 그 가시에 온 머리가 찢겨서 피가 줄줄 흐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재판받을 때 예수님에게 정말 엉뚱한 얘기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긴 가운데 그 골고다 언덕의 높은 언덕 위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늘의 12형 되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로마의 군대를,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오래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되 끝까지 참는 것이 옳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한 30년 전, 35년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뭐 데모가 엄청 났었습니다. 학교 문제도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막 데모도 하고 막 문제가 있었고 막 엉망입니다. 근데 이때 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때 설교의 제목이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시는데 가룟 유다와 그 로마의 군병들과 그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하지 않습니까? 막 어수선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어수선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옆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을 딱 뽑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확 휘둘렸는데 말고의 귀가 딱 잘려졌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를 위해서 칼을 뽑아 휘둘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정과 정당 방위, 스승님을 보호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열정을 그것까지 예수님 말하면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참되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참지 말고 성경은 끝까지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 오래 참나갈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잘 참을 수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잘 참고 두 번도 참고 세 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멍청이, 바보, 등신, 쪼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세 번, 네 번 참다가 어떤 때는 욱 해가지고 내가 쪼다냐 임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은 잘 참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참아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참아냈지만 그 다음에 참기 힘든 여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속이 상하게 되면, 억울한 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가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니는 직장도 화가 난다고 사표 써가지고 확 집어던져. 여러분, 그 순간에 사표를 던지는 순간 욱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동안 참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내가 욱하고 사표를 써내는 순간에 그동안 그의 수고와 애씀은 다 사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교회의 귀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또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때려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집어던지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는 못 참아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든 그 순간에 버럭 화를 내면서 집어던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수고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참고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요, 다 끝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참았다 해도 이번이 끝입니다. 못 참고 노를 바라고 해대는 것은 인생 실패의 길인 것입니다. 참는 것은 끝까지 참을 때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이 꽂고 치사하죠. 정말로 괴롭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것이 치사하고 더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당할 때도 여러분 정말 그만두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치사하고 안이 꽂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마음을 다스리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참다 폭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오래 참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참느냐? 저의 성격도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참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한다 해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절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욱하는 사람들 있죠. 욱하는 사람, 요것도 많이 있어요. 욱하는 사람들, 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뾰로로 해가지고 벌컥 일어나는 사람들, 조그만 비위가 상해도 대들고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자리에 많지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뭘까요? 욱하는 성격, 따지고 들고, 그리고 벌컥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오고, 사표 잘 내면 결국은 집안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상담으로도 안 됩니다. 저도 상담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인데 상담학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친절 안 됩니다. 선물 공세 조금 좋아지지만 안 됩니다. 밥을 사줘요, 같이 밥을 먹자, 안 돼요. 이런 사람, 참지 못하는 성격은 선물을 줘도 밥을 함께 먹어도 친절하게 해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격, 그 못난 성격, 욱하는 성격 못 고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우리 PPT 한번 떠주세요. 화면 띄워볼까요? 다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승질 급한 욱하는 성격은, 따지고 드는 성격은, 못난 성격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성격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사준다고 등어리 둥툭 두드린다고 여러분 그 감정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욱하고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집어던지고 나가는 성격, 여러분 그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성격이 이렇게 못났습니다. 꺽하면 욱하고, 꺽하면 소리 지르고, 꺽하면 마마 있는다고 집어던지고 대들고 따지고 엉엉 울고 악을 소리 지르는데, 주님 내 못된 성격, 주님 나를 태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니까,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 있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릴 때, 내가 오래 참는 그런 성격이든, 참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되 죽기까지, 참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래 참는 거, 하고 싶은 말 참고, 욱하는 거 참고, 감정 참고, 말하고 싶은 거 분노 참고, 이제는 더 못 참아.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귀에 속삭입니다. 아무개야, 한 번만 더 참아봐. 참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참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은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